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연약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또 실수함으로 넘어지고 초라해지고 처량해진 그런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약해진 모습을 볼 때면은 이중적인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우러러본 다윗마저도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만큼은 초라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만큼은 내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다윗도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입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또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냥 순수하거나 마냥 선하거나 마냥 의롭거나 마냥 분별력이 있거나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실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과 같은 내게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느라. 다윗 인생의 고됨이 느껴집니다. 이 피곤함, 우리에게도 피곤함이 찾아오지만 다윗이 피곤하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피곤했다라는 이 문구가요, 다윗의 인생의 그 피곤한 고된 인생살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쉬었다라는 이 말에 제 마음의 한켠에 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는가 봅니다. 오늘 이 초라한 다윗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고요,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 반란의 소식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신발도 다 못 챙겨서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 가운데 일어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사무엘하 15장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중간 부분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량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가린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머리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신발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발 하나도 못 챙기고 울면서 다윗이 울었대요.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쫓겨서 방랑객 신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왕에게 쫓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왕이에요. 지금은 쫓기는 것은 아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쫓기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이런 쫓김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이 된 이후부터는 왕의 공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러나 왕이 되서 나서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에게 그 이야기를 뺏기고요, 암논과 다말 이야기로 그 이야기들을 뺏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왕의 통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왕의 공적을 기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노라 하는 어떤 인물의 영웅적 행동과 또한 그가 한 공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주님의 일하심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큰 왕의 공적이 중요하지 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왕의 통치 공로보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신 일을 우리가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쫓아갔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논과 다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반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다윗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이 비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마치 초라했던 그런 처음 등장의 시기와 같이 등장합니다. 처음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냥 음식 배달부로 등장을 했습니다. 8 아들 중에서 막내였고 아버지조차도 존재감으로 보지 않았던 미미했던 그 아들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들오들 골리앗 앞에 병사들도 떨고 있었고 그 병사들 속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 his story는 history, 역사는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주님의 이야기는 his story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인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한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his story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his story는 어쩌면은 우리의 가장 초라하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 가장 작아진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무릎의 기도의 한 여인, 한 권사님의 이 예배당 주일을 날마다 쓰레기를 줍는 그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어쩌면은 실패하고 울고 있으며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래서 참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토요일 사무엘하 15장에서 초라해진 다윗에게 그래도 있었던 그런 의리 있고 우정이 있었던 충신이었던 그런 다윗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늘 양면이 있죠. 초라해진 그 사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해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아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 세상 속에서는 더 많게는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사람들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한 명은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가 된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처량한 처지가 되니까, 이 초라해진 처지가 되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중심부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주변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낮은 위치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의 현실적 본능과 본성과 상태를 권력이 상실한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아굴람 피난처라고 얘기한 아둘람 굴에서 진짜 사람, 의리 있었던 우정, 하나님이 또 우정과 의리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진짜 사람을 만났다면은 오늘 이 광야 속에서는 거짓과 허영과 자기 이익과 한만음과 원망과 저주하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것도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 얼굴을 보는 거죠. 사람의 맨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울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무비보셋,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시바는 다윗의 처량한 현실 앞에 가까이 와서 선물들을 주고요, 호의를 베푸는데 이런 보고를 던집니다.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 당신에게서 돌아섰다, 반역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온갖 선물을 주면서 그런 보고를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반역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왜 했죠? 이 시바가 왜 했을까요? 그가 얻어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앞부분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시바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다급한 도망자 신세의 다윗에게 시바의 호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바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을 것입니다. 시바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하고 초라하고 처량해진 그 다윗의 삶의 현실을, 처지를 딱 보고 그것을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베풀었던,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시바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윗을 챙기려고 했는지 보입니다. 마치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다윗을 호의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먹을 것, 탈 것, 그런 것들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재산을 더 많이 입속을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바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사람의 맨 얼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 얼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이들을 이용하려는 마음, 돕는 자, 돕는 직업.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쪽에 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 기관장, 또 종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속으로 하게 됩니다. 이들이 좋은 사회복지사일까? 이들이 참으로 그 복지 대상자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만남의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저도 돕는 직업이죠.
목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쪽을 종사하니까 돕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샅샅이 뒤져봤을 때 정말 이 복지 대상자들, 이 연약한 이들을 참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사랑으로 돕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이들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복지를 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만나는 것이, 그런 나를 깨닫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섬뜩한 그 마음 아십니까? 연약한 이들을 내가 이용하고 있진 않나?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들 이 섬뜩한 마음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약할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참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죄인을 만나시고 세리와 창기를 만나시고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까?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5절과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왕의 권력에 있었다면은 이 시므이는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 옆에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오늘날로 하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 꺼져라, 이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 살인마 꺼져라, 꺼져라, 뭐 가거라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꺼져라, 꺼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자처럼 저주를 퍼붓는데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너 이렇게 된 것은 너 사울이 그렇게 피 흘려서 죽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은 틀린 예언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속닥속닥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고, 왕의 권력에 있을 때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왕은 어쩌면은 가장 못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권력에 있으면은 가장 민원을 가장 못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지만 다윗은 듣지 못했고 이것을 시므이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맨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너무나 한 결과, 또 한 사람의 사건을 바라보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재단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의 본성, 이것이 맨 얼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온 우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설가가 한 사람은 장편 소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편 소설이 아니라 장편 소설이죠. 현재 일어난 사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평가하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점수를 매기려고 하고 또는 그래서 어렵게 대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쉽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므이는 이 다윗의 이 결과를 초라해진 행색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맨 얼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거짓 호의와 또 대놓고 하는 욕설과 그런 돌 던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은 그냥 선물 그대로 받고요. 욕은 그대로 또 받습니다. 받고 또 받고 수용합니다. 1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감상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제 비로소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맨 얼굴을 바라보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 노릇과 궁정 생활이라는 거기에 거치장한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든 이제 맨 얼굴로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직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실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이것이 자화상이고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압살롬에게 이제 쫓기면서 피할 때 쓴 아주 작은 시 1절부터 8절까지만 있는 작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 8편인데요. 시편 3편이요. 시편 3편 끝부분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들 왕으로서 구원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복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상태로 가보니까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었던 것이에요. 복은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 다윗의 맨 얼굴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맨 얼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한켠에 있는 맨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혹은 나를 혹시 질책하거나 나를 지탄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맨 얼굴이 내게 또 한켠에 있는 맨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맨 얼굴, 생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한 면에 있는 진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셔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